우리는 현재 코로나와 함께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하는 세상은 사회적 거리를 두기도 하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마스크를 쓰기도 해야 되고, 또 감염에 조심하는 차원에서 손도 자주 씻고, 무엇보다도 백신을 맞는 처방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그나마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에 의한 코로나로 인한 세상이 되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생활 반경이 결정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구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명절이라도 가족과 못 모이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결정되고 움직여지는가라는 질문을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아니면 우리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방역 마스크 대신에 이 말씀의 마스크를 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외출 후에 우리는 꼭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손을 씻는 일이죠. 손에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기에 손을 씻는 것 아닙니까? 이렇듯 우리는 매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난 생각과 언행이 있었는지를 생각하고 손을 씻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손을 씻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 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 사단의 죄악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 사단과 세상에 얼마나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반복과 유행에 더 밀착하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자칫 뒤처질까봐 생각하며 염려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사단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까? 거리를 두어야 할 사단과 너무 친밀하여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분별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뭔가 더 헌신해야 되고, 뭔가 더 헌금을 드려야 할 것 같고, 뭔가 부담이 되는 그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서 왠지 하나님은 좋은데, 알겠는데 하나님과는 거리를 두려고, 또 그거는 아니라고 하면서 교회와는 거리를 두려고,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목회자와는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로 오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그렇게 거리를 두기에 사단이 뿌려놓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자기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 교만과 욕심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결 방법이 백신을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우리도 백신을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단에 감염된 우리를 구원할 백신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바이러스를 이기게 하고 또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까? 아니면 백신입니까? 사단이 뿌려놓은 죄의 바이러스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구원의 보혈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려면 백신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면 병이 걸리고 심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바이러스는요, 죄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만큼 조심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 얼마나 조심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감염되는 것에 조심하듯 죄에 감염되는 것을 조심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방역 마스크를 쓰듯 우리 입에 말씀의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듯 날마다 회개하며 세상에 있지만 사단의 문화와 사상의 거리를 두고 백신을 맞듯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장에 흐르고 있다면 이것은 with 코로나가 아니라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는 형통한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을 받아 형통한 자가 되었지요. 그리고 요셉이 밟는 땅, 거하는 곳,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요셉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주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아 이 형통의 영향력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시는 지혜와 지식, 그 명철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훈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미련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도 이런 푸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나한테 이익되는 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데 그 복이 손에 잡히질 않아. 다른 사람은 잘 받는다고 하는데 내 손에는 잡히질 않네. 이게 뭐가 유익하다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딱 지금의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분별력으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훈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누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겠죠. 모르니까. 그런데 믿는 우리도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서 이런 생각으로 산다라는 거죠. 종교인으로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쯤의 예배는 참석하기는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아요. 왜요?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미련한 세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세대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생명의 기록책에 기록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무슨 삶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며 그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은 대부분 첫 번째는 믿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거죠. 믿으시죠? 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심도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충만한 삶을 사느냐라는 것부터 걸림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세 번째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며 그의 법을 따르는, 성경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삶에 문제가 있지요. 부족하지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에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그 지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없으니까 미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를 멸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사는 그 방법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누구에게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의 법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까? 그걸 지키지 않으면 불편하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지 마 그러면 예배 안 드립니다. 5명 이상 가정에 모이지 마 그러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라는 법은 얼마나 지키냐라는 거죠. 우리의 주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세상의 법을 어기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도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죄의 사람들인 인간이 만든 법을 따르는 것이 이 세상을 더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저는 결코 국가의 법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법 위에 있는 더 차원 높은 법이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켜 행하면 이 세상 법 지킬 거 별거 없습니다. 사랑하는데, 나보다 남을 위하여 사는데 그 법과 질서를 안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의 법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의 법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평범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죄를 범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말씀만 잘 지켜 행하여도 세상의 법은 그래서 무의미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묻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이고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경외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지도자들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와 선택의 결정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내 모든 것의 우선순위와 선택과 결정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항상 코람데오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질문만 가지고 살아도 우리는 이 땅의 법이 필요 없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또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의무는 아닐진데 내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드리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기본이에요. 또 묻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면 가정의 모든 결정과 판단의 기준이 부모도 아니요 자녀는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녀인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묻는데 듣기 거북하고 부담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재정,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돈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부분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의 사제라는 의미를 가진 고유명사이기도 합니다. 이 이름으로 쓰이는 말라기는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11조에 관해서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드리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재정의 주권이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으로 본다면 그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아까 13절로 1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11조를 드리면 뭐가 유익이 있습니까? 그거 없이 세상에서 세상에 발맞춰 사는 것이 더 편하고 더 좋고 더 그렇게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의 목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으로 본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어 매일 세상살이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준 지혜의 삶이 아니야. 지혜의 삶은 이거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너희에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메뚜기처럼 우리가 쌓아놓은 열매, 우리가 쌓아놓은 업적들, 그것들을 다 먹어 없애는 존재를 금하여 우리 삶의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땅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여서 모든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 만군의 여호와야 라는 이름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봐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안 드리고는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드릴 수 없다면 여러분의 삶의 왕권은, 여러분의 재정의 주권은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자신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건 믿는데 그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원자로 존재한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는 거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돈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단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그거에 관심이 많으세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의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보일 때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 다리오 왕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자기가 조서를 내렸고 메대의 법 속에서는 그 조서를 왕이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법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믿는 그 다니엘을 사자밥이 되도록 내어준 거예요.
근데 아침이 되니까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다리오예요. 그러니까 다리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리오가 생각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니엘이 결코 사자밥이 되지 않고 살아있을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큰 믿음 아닙니까? 무엇으로 다니엘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다니엘의 믿음이죠. 다니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은혜죠. 그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걸 자기는 믿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알겠어. 사자밥이 돼도 걘 죽지 않을 거야. 왜?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에 제일 먼저 달려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믿음대로 된 거예요. 믿음대로 된 거예요. 믿음 없는 자의 믿음대로 됐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거든요. 뜻을 정하여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라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겠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한 이 다니엘의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오늘 말라기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11조로 봉헌물로 너희가 한번 드려봐라. 하나님이 너희의 창고를 지키시고 메뚜기와 같이 헛된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막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창고를 채워주시고 지켜주시는데 그걸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영향력이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향력은 누구에게 나타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구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두려움과 공포심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속성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움켜잡고 있는 내 삶의 그 주권들, 욕심들, 탐심들, 교만한 생각들, 이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가치로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누구와 함께, 무엇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단입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말라기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여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포로 귀한 시대에 있는 이 세 세대에게 이제 메시아가 다시 오는,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 영광스러움 앞에 그때에 내가 너희들을 특별한 자들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것이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너희를 통해서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도전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가치관과 기준이 혼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혼합주의와 문화적 상대주의로 평가되어지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가치,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만이 진리이고 하나님만이 절대 가치다라는 것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건 정말 꼰대들이 하는 짓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여줘야 할 세상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진리가 땅에 파묻혀진 채 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진리의 빛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빛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죠.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고
말 거야. 이 작은 나의 빛, 이 세상을 비추게 할 거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아이들의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빛입니다. 그러나 이 빛이 큰 빛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작은 성냥불입니다. 그러나 그 불이 장작불에 붙으면 큰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작은 빛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잠재된,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진짜 알곡과 가라지가 갈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 가지고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단들도 이단들대로 다 드러나지만 교회 안에 정말 가라지 같은 그 껍데기 같은 신앙들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 드러날 속에 하나님께서 진짜 바알에게, 세상에게, 사단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한 7,000명과 같은 존재들, 그게 뭐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10명이 될 수도 있고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같이 있고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그 숫자가 될 수도 있고,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들이 이제 화약불에 불을 붙이는 존재가 된다면 또 다른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땅의 흐름과 이 땅의 조건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됨으로, 분별됨으로 정말 바알에게, 이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삶의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지혜가 이 땅의 지혜로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창조적 능력,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무엇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이 고난의 때에, 이 혼란의 때에, 이 불편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고 행복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